앞에 나오면은 긴장돼가지고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그렇지만 다 식구들이니까 씩씩하게 가셔도 괜찮아요. 자, 우리 이제 기독론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신분.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로 예수님은 본질에 있어서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한 인격체. 그래서 두 이성 일인격을 보았고요. 그리스도의 신분은 종의 신분과 왕의 신분을 가지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종의 신분을 낮아지심, 그 다음에 왕의 신분은 높아지신. 예수님은 두 가지의 신분이 있는데 종으로서의 낮아지신 신분이 있고 왕으로서의 높아진 신분이 있습니다. 그럼 낮아진 신분이 뭐냐? 네 가지.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성육신, 육신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성육신, 낮아지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했지만 그 고난 받으신 것은 빌라도 한 사람에게만 고난 받은 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대신한 전인격적인 그런 고난의 모습을 보았고,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이유는 빌라도라는 역사적 인물을 넣어서 그 예수님의 고난 사건이 실제 역사적 사건인 것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한 거지, 빌라도에게만 고난받은 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성육신, 인간의 되심과 그 다음에 고난을 받으신 것. 오늘 지금 성경에 읽으실 때 주님께서 그 채찍을 맞으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하는 그런 모든 장면들이 고난받으신,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을 우리가 보통 비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낮아지심이 성육신, 육신을 입으신 것, 동정녀 마리아가 탄생하신 것, 두 번째가 고난받으심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가 있는데, 세 번째 비하에서는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게 십자가의 죽으심. 이게 이제 비하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이 내용을부터 보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땅속에 묻힌 장사됨.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볼 때는 이제 신분에 높아지신 왕의 신분은 승귀 높아지신 신분에 대해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재림하실 모습이 이제 승기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얘기는 이제 많이 나오지만은요, 많이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하나하나 좀 정리를 좀 해본다 그러면, 먼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의 죽으심이 십자가형을 받으셨어요. 그 십자가형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면, 옛날에 그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이 페르시아 당시에는 이제 벌레를 잡아가지고 못질을 해서 죽였던 데서 나왔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참하게 그냥 복수를 한다라는 그 개념이 십자가에다가 못질한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로마 시대 때는 어떤 사람을 십자가에다가 이렇게 죽였냐면 반민족적 행위를 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적 행위. 그러니까 나라를 반대하는 전복 행위를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십자가형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형의 종류는 T자형 십자가 있고 X자형 십자가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열십자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T자형이 있고 X자형이 있고 또 이렇게 열십자형의 십자가형이 있었어요. 십자가형이 다양하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열십자형의 십자가를 당하셨고요. 십자가의 무게는 약 한 250kg 정도 된다 그래요. 굉장히 무거운 그런 나무를 짊어지고 형벌로 가서 거기서 이제 못을 박혀 죽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를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에게 채찍을 때리실 때 그 채찍이 쇠가죽으로 되어 있고 그 채찍 끝에는 뼈 조각이나 혹은 그런 납덩어리 같은 게 붙어 있어가지고 채찍이 탁 때리면은 살을 가르고
칼로다가 치는 것처럼 살을 가르고, 그 다음에 그 채찍 끝에 있는 뼈다귀나 혹은 납덩어리가 떨어지면서 살점을 뜯어내는 거죠. 그런 이제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 여기다가 못을 박았냐 아니면 여기다가 못을 박았냐 이제 뭐 구건 이론이 있지만 보통 여기다가 못을 박았을 경우에는 못을 박고 십자가를 일으켜 세우면은 체중이 앞으로 확 쏠릴 때 손에 찢어진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체중을 못 이긴다. 그래서 아마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 있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보통 우리는 이제 여기에 못을 박은 거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예, 십자가 달린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을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 이런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님이 당하신 그런 십자가의 형벌이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십자가의 형으로 죽었는가? 그러니까 예, 십자가 형의 의미죠. 그러니까 왜 예수님은 굳이 십자가형을 받았는가? 다시 말하면 사람을 처형을 할 때 처형 방식이 십자가로만 죽이는 방식이 있지 않죠. 다시 말하면 사형의 종류를 보면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사형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면은 이제 교수형, 목을 매달아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목 매달아 죽이지 않았을까요? 혹은 음독형,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처럼 독약을 타서 마시게 하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죽이지 않았을까? 약을 먹여서 죽이지 않냐시고 왜 꼭 십자가에 달아셨을까? 그 다음에 이제 참수형이라 그래서 칼이나 단두대에서 이제 목을 쳐버리는 거죠. 그렇게 죽이는 것도 있고, 혹은 화형이라 그래서 불에 태워 죽이는 것도 있고요. 혹은 수형이라 그래서 몸에다가 돌멩이 같은 거 무거운 거 묶어가지고 바닷속에 던져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익사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능지처참형이라 그래서 손, 발을 묶어가지고 그 다음에 양쪽에서 말들이 달리게 만들어서 온몸이 찢어져 죽는 능지처참형도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있고, 혹은 투석형이라 해서 스테반처럼 돌멩이를 집어 던져서 죽이는 방법도 있고요. 혹은 짐승의 밥이 되게 하는 것도 있어요. 굶주린 사자에게 집어넣어서 사투를 벌이게 하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형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왜 굳이 십자가에 예수님은 죽으셨을까요? 이거는 우연이 아니죠. 왜 우연이냐면 이게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거죠. 구약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신명기 21장 22절 23절까지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때 구약에서 사람을 죽이는 사형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사람을 죽여서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나무에 매다는 사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이어진 23절 말씀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는 말아야 돼요. 일단은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면 안 됩니다. 그날에 장사하여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여기까지 먼저 보면은 나무에 매단 사람들은 하루를 넘기면 안 돼요. 이유는 시체의 부정함이 그 거룩한 땅을 더럽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무에 매다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나를 넘기지 않고 죽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붙잡아 놓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말을 하는 게 뭐냐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요 부분이죠.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저주받았음.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다. 뭐 돌멩이에 맞아 죽거나 무슨 뭐 총에 맞아 죽거나 칼에 죽거나 물속에 죽는 거 말고 나무에 달려 죽는다라는 건 뭐냐면 이게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를 이제 의미를 한단 말이에요. 저주받았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먼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예수님의 고통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다리뼈를 꺾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미 죽은 걸 알고 다리뼈를 꺾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하루를 넘기지 아니하고 바로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것도 성경의 하나의 성취 중에 하나이긴 한데, 그런데 신명기 23절에서 21장 23절에서 말하기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형 중에서 나무에 매달아서 죽이는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께 저주받았음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말하기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서 결국은 뭘 의미한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음을 의미한다. 그 저주가 무슨 저주냐면 3장 13절에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겠습니까? 죄인이죠. 그 죄인들을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래서 굳이 수많은 사형제도가 있지만 그 사형제도 중에서 십자가형을 선택한 것은 신명기 21장 23절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저주받았음을 말해주는 것이 뭐라고요? 나무에 달리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성취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죄인을 위하여서 저주받으셨음을 의미하는 거죠.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이게 십자가에 굳이 죽어야 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죠. 그러면 이 십자가 죽으심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이것이 목적이 있는 죽음이었다는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이 목적이 있는 죽음이다. 그 목적이 있는 죽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왜 그런 거냐면 보통 사람들이 죽을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죽지를 않아요. 대부분이 뭐 자연사를 한다든지 혹은 사고사 추락을 해서 혹은 어떤 자연재해로 의해서 또 우발적 사고에 의해서 이렇게 죽고요. 혹은 자객에 의한 갑작스러운 죽음이라든지 타살이죠. 혹은 법정형에서 자기의 죄값으로 인한 죽음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모든 죽음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 목적을 가지고 죽는 죽음들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죽음들은. 근데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죽음에 다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목적이 있는 죽음을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목적이 어떤 목적이냐면 바로 인간의 죄인들의 죄값을 치러주시는 죽음이에요. 인간의 죄값을 치러주신, 인간의 죄값을 치러주신다는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잘 따라오고 계세요? 네. 지난 주일날 우리 밥을 먹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목사님을 너무 잘 만났다는 거예요. 칭찬일까요? 칭찬이 아닐까요? 칭찬이죠, 그렇죠? 그래서 왜 잘 만났냐? 이유가 우리 목사님은 피리수첩에 나온 이재롱 목사님을 같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좋아해야 되나요? 아니면 안 좋아해야 되나요? 이재롱 목사 같지 않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돌아서면서 근데 뭔가 좀 찝찝한 건 왜 나를 이재롱 목사한테 비교를 했을까? 네, 정말
글쎄요. 그렇게 비교하는 거는 저는 사실 기분이 조금 좋지는 않죠. 그죠? 그런 사람은 이런 공부를 안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전혀. 본인이 계시받아가지고 막 이런 거나 하고 있지, 역사적인 이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좋다고 따라가는 거는 이게 좀 이제 오히려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제가 왜 갑자기 얘기를 하냐? 왜 갑자기 하냐면, 이 얘기가 자꾸 옆길로 나가는 것 같은데, 이게 자꾸 공부를 하는 거는 참 유익한 것 같은데, 메모하는 사람이 몇 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이거 굉장히 유익한 것 같은데 왜 메모들을 안 할까? 이재룩 스타일로 가야 될까? 지금 순간적으로. 우리 이거 덮어놓고, 자, 계시받고 말씀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여기 오십니다. 뭐 이러면 좋겠어요? 자, 그래도 메모도 안 하고 난 그냥 듣겠다. 괜찮아요. 자, 인간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있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는 거죠. 대속물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대속물.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이 대속물을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몸값이에요. 몸값. 그러니까 대신 속죄해주는 재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라고 하는 걸 10장 45절에 말하기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속해주는 재물이 되려고, 몸값이 되어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도 말하기를,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도, 하은아, 넌 이거 메모 안 해도 다 기억하니? 머리가 좋아서? 자,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 있죠.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치러주셨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게 나무에 달려 죄의 저주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냐면 영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로마서 6장 10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6장 10절 말씀도 보시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랬잖아요. 단번에 죽으심이고,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해 살아계심이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은 뭐에 대하여 죽었다고요? 죄에 대하여 죽으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우연히 죽은 해프닝이 아니었었어요. 어쩌다가 재수없게 걸려들어가지고 괜히 유다 하나 잘못 뽑아가지고 그냥 빌라도 괜히 그런 인간 앞에서 참 운 없게 죽은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미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죄값으로 저주를 받기 위하여서 신명기에 예언되어져 있는 나무에 매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값을 치러주시는 죽음을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죄값을 치러주신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바로 속량하셨다라는 거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부터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 모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이것은 율법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율법으로 선하다, 의롭다 이거를 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기록된 건 왜 그러냐 하면, 왜 율법 가지고 선하다, 악하다 이것만 논하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냐 하면, 그 이유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가 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해야 돼요. 만약에 모든 율법 중에서 한 개라도 범했다면, 항상 행하지 못하고 어쩌다 한번 행하지 못했다면, 그럼 그건 다 죄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되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누구든지 죄에서 자유할 수 없고, 그 죄가 가지고 있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사망의 형벌, 저주를 받아야만 된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그 갈라디아서 지금 3장 말씀해 보시면은요, 3장 10절 말씀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 율법 행위 가지고만 얘기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죄값을 치러 놓은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지 않고, 그 사건을 의지하지 않고, 너가 율법 법대로 해서 살았어, 못 살았어? 네가 그 수많은 계명에 거짓말하지 말라는데 거짓말했어, 안 했어?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했어, 안 했어? 미워하지 말라는데 미워했어, 안 했어? 이런 수많은 계명들에 그거를 가지고서 너는 의로와 너는 악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 누구도 그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왜? 그는 율법책에 있는 모든 계명들을 항상 행할 수 있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어진 11절 말씀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특히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읽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 깨끗해요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법, 율법으로 말미암아는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하박국선지에서 말한 게 뭐냐면, 의인은 뭐로 의인이 되는 거냐면 행위로서가 아닌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죠. 여기서 믿음이 바로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12절 말씀에 그래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네. 율법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라 해서, 율법을 행하는 자는 율법대로 살다가 율법에 의한 심판을 받고 율법에 의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도무지 우리가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는데 좀 전에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율법을 항상,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지 않음으로 주어지는 저주죠.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지 않음으로 주어지는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속량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속량. 좀 전에 얘기했던 대속물이라는 단어나 속량이라는 단어는 신학적으로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명심하고 있습니다. 이거 물어보면 잘 몰라요, 사람들한테. 대속물이 뭐야? 속량이 뭐야? 하니 이제 이번에 주일날 그 선생님들 만나거든. 물어봐. 선생님 만나가지고, 선생님 대속물이란 뜻이 뭐예요? 속량이란 뜻이 뭐예요? 물어봐. 알았지? 써놨다가 물어봐. 그래서 선생님 창피 줘야 돼. 창피. 글쎄 속량? 성량 말고 성량? 막 이러면은 창피를 팍 줘야 돼. 선생님 그것도 몰라가지고 이렇게.
자, 이 속량이라고 하는 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했어요. 값을 지불하고 사온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무엇인가 돈이나 노동 같은 거를 지불해서, 대가를 지불해가지고 사오는 거를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장을 말씀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율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저주에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심으로써, 대가를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나요? 당신이 대신 저주를 받으시는 핏값을 지불하신 거죠. 그렇게 해오셔서 그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사왔어요. 이렇게 사탄의 손아귀 위에 있었고 지옥의 권세 아래 있었던 이 저주 아래 있었던 자들을 예수님이 당신의 핏값으로 돈을 주고서 그리고서 사가지고 빼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속량하셨다. 그 예수님이 목적 있는 죽음이라는 게 뭐냐면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속량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목적 있는 죽음은 죄값을 치러주셔서 어떻게 결국은 이제 값을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판사가 우리에게 법의 저주를 줄 수가 없어요.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래서 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하셔야 돼요. 자꾸만. 아, 내가 죄값이 치러졌어요.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엄마가 치러준 게 아니고 돈 많은 아빠가 치러준 게 아니라 영원한 재판정에 서야 될 내 모습을 누가 값을 치러줬냐면 예수님이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그래서 이제 법이 정한 저주의 형벌에서 나로 하여금 감옥에서 나오게 해준 거예요. 그 감옥에서. 그 저주의 감옥에서 나로 하여금 석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을 제대로 알고 이 십자가의 사건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 십자가를 통한 대속 외에 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 예수님 얘기는 하고 십자가 얘기는 하지만 나의 전폭적인 죄사함과 율법의 저주에서의 속량을 십자가 예수에서 찾는 게 아니라 다른 거로 찾아요. 무슨 뭐를 봉사를 어떻게 하고 무슨 뭐를 얼만큼 드려야 되고 그 구약의 뭐를 지켜야 되고 막 이런 잡다한 얘기들을 막 얘기를 한다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뭘 모르는 사람이냐면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좀 설명하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저거 다 아는 얘기야. 이거 그렇지 뻔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다 있다고 생각하지가 않아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 뭐냐면 사탄의 전술이요. 이 모든 사실이 내 사건으로 내 것으로 와닿지 못하도록 이 십자가의 주님의 사건과 나라고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그런 간격을 쫙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화감동이 없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감동하지를 못해요. 그건 아직까지도 내가 그런 저주의 대상이었는지 예수님이 정말 나의 저주를 대신한 것인지에 대한 실감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성령의 감동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인간을 사탄이 이렇게 둔하게 만드는, 사탄을 둔하게 만들어요. 내가 얼마나 저주받은 그 죄 아래 저주받은 사람인지를 실감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님이 그 나의 저주 상태에서 나를 이렇게 죄사하고 나를 속량했다는 이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사탄의 모습인 것이죠.
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바로 그래서 속량하셨다라고 말했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 6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로마서 6장 1절 말씀부터 보시면 자,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되겠죠? 로마서 6장이 아니라 8장 로마서 8장 1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그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는 죄를 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너 죄인이야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너는 죄인이야. 너는 저주받아야 돼. 너는 영원히 지옥 형벌의 대상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 어디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왜 그럴까? 이유는 2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무슨 법이 있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생명의 법이라고도 하고 성령의 법이라고도 한 그것이 있어서 그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해방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신분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이 형벌의 의미가 죄값을 치르고 율법의 저주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이 구속 사건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2절 말씀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죠. 그것은 예수 안에서 값을 치르고 저주를 받으심으로 저주에서 속량하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 안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묶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값을 치렀고 십자가에서 값을 치렀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형벌로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기 때문에 예수 안에는 뭐만 있냐면 거기는 생명의 법만 있어요. 거기에는 해방과 자유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저주가 존속할 수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가 바로 그 십자가에서 다 그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는 오직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있고, 그 어떤 검사가 와가지고, 그 어떤 사탄이 와가지고, 나를 죄인으로, 나를 사망의 틀로, 혹은 나를 저주의 틀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예수 믿는 특권이에요. 3절 말씀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율법으로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하시냐면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육신에게 죄를 정하시고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육신의 죄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우리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죄를 지으면 사망이야. 죄를 지으면 저주야. 했었던 그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다 그 요구를 치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죄사함을 받고 예수 안에 율법에서 해방된 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과 용서함과 죄로부터의 해방을 주는 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외에 누가 있으며 무엇이 있어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누구도 없어요. 석가모니도 그렇게 못하고 공자님도 그렇게 못해요.
이건 어느 교주가 무슨 신령한 교주가 얘기가 될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저 신명기부터 예언되어져 왔던 십자가에 달려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써 영원한 인간의 죄값을 치르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는가? 누가?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믿음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하면 다른 그 무엇에 현혹될 게 거의 없어요. 예? 분명하게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시간 분명한 확신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의 모든 죄는 오직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사함을 받고 내 모든 저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해방되는 것뿐이다. 그 외에 다른 것 가지고 나에게 시험하지 말고 나를 테스트하지 말아라. 뭐를 지켜야 된다고? 뭘 들어야 된다고?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걸 통해서 내가 의로워진다면, 그렇게 해서 내 죄가 사해진다면, 그런 행동을 통해서 내가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면 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미완성이고 불완전한 거예요. 주 예수의 거룩한 죽음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완성 못했어요. 주님은 다 실수한 것, 부족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런 모욕이 어디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미완성의 죄사함과 미완성의 구속인가요? 아니 왜 예수님을 그렇게 죽음을 헛되이 만들어 놓으려 그러죠? 이게 판을 치고 있잖아요. 그 주님을 아주 욕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거룩하고 숭고한 그의 죽음과 그 죽음 보혈의 가치를 너무 우습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3장 1절에 보면 이 바울이 미치잖아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는데 무엇이 너희를 꾀더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는데 무엇이 너희를 꾀더냐? 어리석도다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이여. 주 예수의 십자가가 당신 눈앞에 밝게 보이고 있는데 무엇이 당신을 속이고 있습니까? 뭐가 속이고 있어요? 왜 예수 십자가를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심각한 모독행위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런 목적이 있는 죽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냐면 이 십자가가 결국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게 바로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말씀을 주목해서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마다 구약의 제사장들 있잖아요. 구약의 제사장마다 이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섬겨야 돼요. 매일 섬겨야 돼요. 그 번제는 매일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리고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 되는 게 구약의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매일 드리는 제사, 반복해 드리는 이 제사는요, 이 제사가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를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 구약에 드렸던 제사는 일회용 제사예요. 일회용 제사. 그러니까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매번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게 구약의 제사였었습니다. 한 번의 제사로는요, 그것이 영구적으로 효과를 주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12절에서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한 영원한 제사.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죄로 인해서 구약처럼 매번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지을 때마다 양 가지고 나와야 되고 비둘기 가지고 나와야 되고 제사장에게 드려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왜 그러냐면 그 구약의 모든 제사를 오직 하나님이신 그분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십자가의 대속물로 대신 속죄해주는 제물로 영원한 화목제물을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뭐예요?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게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우리는 번거로운 제사가 필요 없게 된 것이죠. 13절 말씀에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원수들을 완전히 짓밟을 때까지죠. 그래서 14절 말씀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한 번에 당신의 제사가 십자가에 죽으신 제사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영원히 온전하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십자가의 형벌의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죄값을 치러주시고 율법을 저주에서 벗어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영원하고 온전하다는 게 시간적으로 영원해요. 이제 우리는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죄값에서 저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영원한 효과가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온전한 효과가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불완전하게 죄를 사하고 불완전하게 저주해서 구속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완전하게 깨끗하게 죄를 씻어내고 깨끗하게 저주해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성도는 온전함을 찾는 거죠. 다른 데서 온전함을 찾는 게 아니죠. 15절 말씀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라 하시네. 17절 말씀에 이렇게 또 얘기하잖아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왜 그랬어요? 한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 영원하신 그리스도 제사,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신 그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모든 죄와 불법을 어떻게 해요?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아담으로부터의 원죄와 일상생활에 지는 모든 죄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한, 그의 그 속죄 안에 들어오는 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은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지 않고 그 죄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어요. 짐승에서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여기서 제사 드린다는 게 뭐 짐승에서뿐만이 아니잖아요.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그 성화 문제를 자꾸 가지고서 이 문제를 자꾸 퇴색시키면 안 돼요. 일단은 우리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케 된다는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혜택을 가진 자들이 거룩한 자가 되어서 거룩한 자답게 살려고 날아가는 게 이게 성화지. 내가 성화로 살아서 내가 의를 만들고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0장 18절 말씀에 사하셨은즉 이것들을 사하셨으니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성소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죄 있는 자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하신 완전 거룩 자체이시고 흠과 티가 없으신 그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의 자체이시고 거룩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고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이어지는 20절 말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오늘 밤이라도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부르신다면 하나님이 백보자 심판에 그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의 책을 가지고 쫙 펴놓고 재판하실 때 여러분들은 뭘 내놓으시겠어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동산교회 있을 때 구역장 했거든요. 제가 그래도 교사를 한 5년을 했는데
제가요, 하나님 잘 모르겠지만요, 제가 거지한테 제가 그래도 한 2만 원 이렇게 좀 자선 사업 한 거 있거든요. 제가요, 지난번에 기도원에서 그래도 하루 금식 기도했거든요. 이런 모든 걸로다가 하나님 옆에 내놓고는 없어요. 예수 십자가 내놓는 거죠. 주 예수 십자가. 십자가 들고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 저는 자격 없는 죄인이요. 저주받을 죄인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잘했으면 뭘 얼마나 잘했을 것이며, 내가 의롭다면 얼마나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자격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 날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내가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그 안에서 죄의 영원한 사함과 속량과 거기에서 우리의 온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재판 판결문을 내리시겠죠. 너는 의인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나와 함께 영원히 있을지니라.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이죠. 다음 시간에 오늘 내가 비하해서 이 십자가 죽으심과 이제 그 장사 지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장사 지냄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우리가 보도록 하는데,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이나 좀 보거나 해야 될 것 같으네요.